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직장에서든, 그리고 내 삶의 가정에서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장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사 그들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바로 부흥,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헌신, 이 모든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소명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도 하지만은 오늘 내가 이 사명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로 알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 이 말이죠. 나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 이 사명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사명이 소명이 되어지는 것, 이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하되,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부흥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피서 보낸다고, 휴가 가신다고 정신이 없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결석이 많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케 하는 그 어떤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이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휴가를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휴가를 갔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정 속에 있다가 왔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와 말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주제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되, 여러분, 그것이 소명이 되기를 원해요. 소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인 줄로 알고 그것에 관해서 열심 다해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소명의 일인데,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소원이 뭡니까?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 바로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사명이 소명이 되고 그것을 넘어져서 소원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본문 속에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다윗의 초대 왕이었던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다윗이 자기 속에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두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바로 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자기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윗이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원했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질 않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열왕기 하 속에 바로 그 일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열왕기 하 보면 22장에 나오는데, 역대상이요, 미안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2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룩한 부담감이자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허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피 흘림의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한 일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역대상 22장 7절에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 바로 아들 솔로몬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때에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져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바로 그 아들 누구에게 전하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은 마땅한 사명일진데, 너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것을 바로 사명으로 받되, 이것을 뭘로 바꾼 겁니까? 소명으로 바꾸었어요.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을 뭘로 여긴다? 마땅한 일로 여기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전 건축을 소명으로 받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소명을 넘어서서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에게는 소원이 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 자기 소원이 되는 겁니다. 소원이 뭐죠?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 바로 솔로몬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소명이 되어지고, 이 소명이 소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소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자기가 살면서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자기가 세우는 소원으로 하는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명으로 바꾸고 그 소명을 소원으로 바꿀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리고 소원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고, 그 소원을 뭐하기까지 하셨다? 이루는 은혜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될 때 이 솔로몬이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소원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었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지혜와 재물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가진 것이 특별히 지혜나 재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지혜와 재물을 어떤 이유에 받았느냐 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이 일을 소명을 넘어서서 손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재물을 다 동원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백향목이 가장 좋은 나무거든요. 이 가장 좋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백향목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백향목을 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백향목을 준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히람이, 두로왕 이 히람이요, 이 백향목을 뭐 하게 됩니까? 공급해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자기의 것을 다 드렸어 했는데도 자기 안에 능력이 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붙이더란 말입니까? 사람을 붙여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내가 마땅한 일로 여기되 내가 가장 원하는 이 소원으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신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성소의 이름답게, 성소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내가 일생 동안 뭐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나는 이 교회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재물도 재능도 그리고 건강도 채워주시는 것을 봤어요. 오늘 그 주인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어떤 한계점이 자꾸 부딪히는 것을 봐요. 이왕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면 확 부어주시지 왜 거기까지만 부어주시지 않고 자꾸 막냐. 이것이 내 안에 의문이고 내 안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면 제대로 부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저 소명에 붙들린 사람들을 하나님 제대로 쓰시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내 안에 의문이고 기도 제목인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못 넘어선 거예요. 사명을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소명까지만 받았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됐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기까지 된 사람들,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하죠. 사실 사명을 소명으로 받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필요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왜 필요로 하느냐는 거죠. 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명으로 바꾸는 이 사람 참으로 귀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이것도 귀하지만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 세대 가운데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 찬양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소원이 있답니다. 소원이. 우리에겐 사명이 있네. 우리에겐 소명이 있네. 이게 아니고 그 소명을 뭘로 바꾼 겁니까? 소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일생 동안 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뭘 채우고자 하더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 영락없이 뭐 하더라? 이 역사 속에 사명을 소명으로 바꾸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고, 그 소명으로 알고 그들이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았던 수많은 자들의 예가 끊임없이 이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능력 주고 하나님이 재물 주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더니 그걸 가지고 뭐 하더라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소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소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명으로 구별된 자로 부르셨고, 이 사명을 소명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소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소명으로 바꾸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기준 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성소교회가 이 세대를 뭐 해야 됩니까? 개혁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은 여러분 소명감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내게 소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내 소원이고 내 남편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이고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소원이다. 아니요. 그런 자들을 통해 이 세대 교회를 깨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교회를 깨울 자를, 어떤 자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소원으로 바꾸는 자를, 소명이 아닌 소원으로 바꾸는 자를,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진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년이 다 돼갑니다. 나는 이 3주년을 기점으로 오늘 우리 성소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뭘로 바꾸자고요? 사명을 소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뭘로 바꿉니까? 소원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사명을 소명으로 바꾸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 하는 겁니까?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일생 동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내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가장 원하는 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올해 많이 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연세가 꽤 많이 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역할 때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막연함에 샤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채우려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질병이 와버렸어요. 암이 왔는데, 암이 하나가 왔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의사병원 원장입니다. 병이 왔어요. 몰란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돼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 암이 한 종류가 아니고 그 권사님 말로는 7가지 암이 자기 몸에 다 생겼거든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지. 그때 권사님이 제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죽을 그때에 내 생명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이 일을 내가 뭘로 알겠다고요? 손으로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가 의사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나서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내가 그전에는 예배를 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뭘로 한다는 겁니까? 손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를 치유하시고 만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바꾸고 자기 남편의 병원조차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병원이 온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 뭐해서 제가 거론을 못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되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예? 맛배기 여러분 아세요? 맛배기. 요새 이 맛배기도 제대로 된 맛배기를 하는 업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라는 기업은 맛배기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한번 배고플 때 가서 한번 빙 돌아다니면 배부릅니다. 거기는 안면 몰수하고 돌아다니면 그 시식으로 주는 게 보면 빵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이만한 빵이 4분의 1을 시식으로 막 얹어놔요. 그것만 먹고 돌아다니면 배고파. 근데 사실 맛배기는 뭡니까? 맛만 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는데 그 경험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거에 비하면 뭡니까? 맛배기죠, 맛배기.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그들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때에는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면 그것에 관해서 온전히 신앙으로 나아갔어야 됐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맛배기만 경험하고 가는 인생이 됐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이 소명을 넘어 내 안에 소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소명으로 바꾼 자가 아닌 사명을 소명을 넘어 소원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강력하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주의 일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원이 되어질 때 이 성소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 속에서 세워진 우리 성소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소원이 되지 못할 때 결코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송소교회가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그절로 성장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호 성도님 오셨는데, 오늘 그 돌잔치에 가서 밥 먹다가 우리 정동주 집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저 다대포 교회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대포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10년 넘어서 한 40명 모였다가 이번에 아마 최근에 한번 가보셨는가, 가봤더니 20명이 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월 지나면 저절로 부흥합니까? 이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부흥을 다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디에서 완전해질까요? 주의 나라에서 완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수많은 사단의 권세에 진둘림과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바꾸어 가실 때 하나님은 저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이 권능의 역사를 보였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권능의 역사를 보였습니까? 그 뒤에 보였습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도 주의 제자들은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예? 주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가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이 뭐가 됐습니까? 소명이 됐습니다. 소명을 넘어서 뭐가 됐습니까? 소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성도들에게 말씀 한번 해봅시다. 사명을 소원으로 바꾸어 갑시다. 시작. 사명이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소원으로 바꿉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은퇴할 때에 그가 4,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 핵심의 내용. 은퇴하면 이제 뭐 한 겁니까? 은퇴하면 더 이상 그 일에 관해서 손 놓는 거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그래서 나에게 아직 지평선은 멀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뭐 할 것이다. 이 일을 해나갈 것이다. 바로 2층에 우리 참 안타까운 젊은 한 사람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말처럼 아직까지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부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이제 너의 할 일 다 했다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거룩한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주 안에서 세우는 것을 맛보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